오늘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단정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묘하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말로는 단어로 표현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타나심, 그렇죠? 외적으로 나타나심, 그리고 내 안에 속하신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다는 아니지만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적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을 이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즐겁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다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나는 날마다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소개시키는, 전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아픔과 그 죽음, 그렇죠? 그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는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러나 역할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전능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하면 뭐든지 하죠. 그 상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사랑하면. 죽음까지도 내놓죠. 예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게,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드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사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바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본 줄 알아요. 다 양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바보같이 맨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3대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을
3대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3대 목표다. 내가 이것을 날마다 오늘도 했느냐, 날마다 점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합당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나타나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셔서 무덤에서 죽으신 몸이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신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보는 가운데,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그대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다니촌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촌의 사건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가정이더라. 네. 주님의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들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가시지 않고 그는 더 있다 가십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다 죽게 되었다는데 바로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있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착하니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 나으리라. 사랑하시는 가족인데 빨리 달려가셔야 되는데 그는 빨리 가시지 않냐고. 무덤에 있는지 나올 때 나사로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도착하셨는데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네.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늦게 오심에 대한 원망이죠.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처럼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또 관을 짜서 막 그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묻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무덤은 어떻게 생겼어요? 굴이에요. 돌굴. 그래서 그 굴 속에 텅 빈 공간 속에 시체를 이제 이렇게 탁자같이 생긴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돌문을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덤인데 돌문을 어떻게 하라? 돌을 옮겨라. 입구를 열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원망하고 있는 말을 말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빨리 돌을 옮겨. 이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합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그 시체에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는 뭐예요? 기후가 습한 곳이에요. 건조한 곳이랍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를 놓으면은 나오리면은 썩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배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또 쌌어요. 시체를 싸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거기 누워있던 나사로가 시체에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펄떡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성큼성큼 배로 동인 채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남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봐라,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며 다니시면서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오지 않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도착하는 나사로는 나흘이나 되었어요 죽은지. 근데 이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라. 뭐 때문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도록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형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상과 증거다. 이것은 뭐예요? 실상, 현실이다. 증거, 나타나는 것이다.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다. 뭐가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실상과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거, 상상하지 못했던 거,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실상과 증거입니다. 믿음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사망 고두산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 권세의 결박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건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영원히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 뭐예요? 삶의 역사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삶의 역사는 믿음, 은사적인 믿음, 생활적인 믿음,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더라. 구원만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할 때 효력을 발생합니까? 역사가 나타날 때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믿음과 삶의 역사는 믿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 동안에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함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매력입니다. 예수 믿는 매력, 이것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은 기도 속에 응답이 나타납니다. 찬양을 믿음으로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속에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면은 여러분을 성령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못 만나면 언제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토요일 날 온전히 준비하는 분도 있어요. 금요일부터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엄청난 준비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체험하겠습니까? 그거는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예배 시간에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는데 터치하시고 만지심이 다른 사람 것이 되지 말고 나에게 없어서 주님, 다른 사람 만져주셔도 좋으시지만 우선 내가 급합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런 시간. 그래서 우리는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조용한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길 때, 믿음으로 할 때, 내가 교회를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교회를 청소하든지 어떤 내가 헌신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역사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자랑하는 건데 성령님이에요. 저는 성령님. 네. 어렸을 때 성령님을 아주 크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도무지 나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찌 됐든 저는 믿어요.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기적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나의 일상이 기적이다 라는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믿음, 찬양할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믿음으로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될지니라. 아멘. 네, 이것을 믿어야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거저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갖다가 거저 보내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거저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예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다? 믿음이다. 네, 믿음. 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에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했더니 제자들과 대답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분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놀라운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이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격이 급한 베드로 다혈질. 네.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는 베드로. 네.
수제자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확실한 대답, 정답을 얘기해요. 정답. 네. 주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 고백을 기뻐하셨으면, 믿음으로 하는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구원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묶으면은 풀자가 없고, 하늘에서도 묶임을 넣을 것이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천국 열쇠. 네, 아멘. 천국 열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고백이 있어가지고 받으시기 바래요. 이걸 있냐고 있으니까 말하죠. 네, 받으시기 바래요.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 베드로의 전배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께서 주실 수 있는 거. 아멘. 예.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려. 예? 그 열쇠를 가지고 묶은 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줘. 보통 원수가 아니죠. 뭐 때문에? 믿음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더라?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100명의 부활을 둔 사람입니다. 자, 군대장관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겠죠. 어디 있냐 물어보실 수도 있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이 못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석에 보면은 이제 그가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머뭇거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기록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게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인의 병 고침을 받으라. 네. 그랬더니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 있어요. 하인이 나 있습니다. 언제 낫느냐 했더니 시간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나왔다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에 고백하는 거 또한 믿음을 주께서는 기뻐하시더라.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을 낫게나이다. 이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 삶 속에 따라다닙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아셨으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주님은 나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 이전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에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유전자가
전능자의 유전자가 너희들 속에 심어졌느니라. 믿음을 가져. 그것은 역사의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시체의 썩은 냄새를 갖는 그러한 시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지체가 무덤이 열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살아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유전자, 죽어도 살겠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누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면 살아나리라. 저는요 장례식 준비하는 데 가서 살아난 사람을 몇 사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가서 기도해요. 그냥 부모님에다 손대고 기도하는데 장례식 다 준비해. 교회에서 와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교인들이 다 왔어. 식구들 다 했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살아나게 하시더라. 아멘. 구원주. 예.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죽었어도 살아나게 하리라. 아멘.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뭘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성령님, 네.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에스겔 3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생기로 이 뼈들을 들어가게 할지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군대처럼 걸어가는 그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전능자 성령님의 역사예요. 네. 많은 유대인들이 4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남을 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일하는 곳에,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저는 4살, 5살 먹으면 비리비리 마르고 새꼬챙이같이 말라가지고 하얀 애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했어요. 커튼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내가 들어가자마자 커튼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그냥 예배 드렸어요. 놔둬라.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렸어요. 그러더니 나오더니 누워요. 다시 어린애가 눕더니만은 나를 쳐다보는데 너무 무섭게 쳐다봐요. 머리카락이 다 올라갈 정도로 무섭게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홈짓하는지. 근데 받아들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명하는 약한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나올지어다. 기도했어요.